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흔치 않는 믿음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치 않은 일을 만듭니다. 이룹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초반에 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 전국으로 퍼진 긴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뉴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긴급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흔들은 거와 연관을 찾아보니 흔들바위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뜨는 게 이거였습니다. 흔들바위 추락했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걸 안 받았다면 만약에 안 했다면 나는 지금도 설악산 흔들바위가 떨어진 줄 압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거구의 미국 남자 관광객들이 설악산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저 흔들바위 밀면 떨어질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그 바위를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그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바위는 흔들흔들거려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아멘 할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암석의 모양을 토르라 그러는데 절대로 집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암석의 모양의 형태를 토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강암이 침식과 풍화작용을 통하여 세월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바위는 아직 설악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동요하다, 또 이리저리 움직이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흔들거린다라는 말은 결국 믿음이 이리저리 움직인다, 믿음이 동요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흔들바위처럼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자꾸 그렇게 흔들흔들거리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흔치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만 흔치 않은 일을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흔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일상에서 보고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흔치 않은 일은 뭔데요? 놀라운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지금 자꾸만 믿음이 요동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뚝 떨어져 있거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그마치 60절이 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치 않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황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들거리지 않을 만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처음 많이 믿음이 너무 흔들바위처럼 왔다 갔다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의 집안입니다. 우상 집안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가정 배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둘째는요,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명은 하나님이 말씀해서 아는데 정확히 어떤 땅인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자신이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약속의 땅에 도착해도 그는 자신의 땅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땅 주겠다는 거예요. 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직까지요. 그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요. 나이는 점점 많아져요. 성경에는요, 90세가 넘어 70세 넘어 100세에 이르렀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 사라는 90세가 넘었다 그럽니다.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한 것입니까? 애가 태어날 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통하여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흔치 않은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몸 상태,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믿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 빚더미가 올라가고,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만 믿음이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 애가 태어나고,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80세, 9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애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건 뭐예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있지만 발붙일 땅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얻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흔치 않은 일, 흔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런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언제 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집에 4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있겠느냐? 있느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신약의 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애가 없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가 뭐 했대요?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믿음인데요? 몸은 애 못 낳을 몸인데, 그리고 현실은 이런 현실인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몸은 100세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몸에서는 애가 태어난다면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이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태어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땅 한 평 없는데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 붙일 땅도 없다고 성경이 나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맨날 사글세나 사고 전세나 사고 월세나 살고 겨우 사는데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사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자꾸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맨날 마이너스인데 믿음 뚝뚝뚝뚝뚝뚝.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기적은 안 일어나요. 몸은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몸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나이를 보지 않아요.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렇게 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믿음이.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세져요. 아니요, 현실을 바라봐도 믿음이 세져요. 어떤 믿음이요? 마이너스 통장만 자꾸 바라봐 보세요. 믿어져요. 나는 마이너스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바라보면 나는 불치병이다 말했어요. 그게 자꾸 바라보 보세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 로마서 4장 19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죽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몸은 안 죽었어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아. 애 못 낳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과거보다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흔한 일을, 흔치 않은 일, 기적을 기대도 못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게, 우리도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다라는 그 약속에 집중하고 그 약속만을 생각하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를 때 있죠?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건강은 엉망이고 상황은 답답하고, 이때 우리는 자꾸 뭘 보게 되냐면 나의 상황을 보게 되고 내 건강 상태를 생각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하게 돼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게 되고 내가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유, 내가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모든 정보를 구해서 그들은 다 말해주고 나는 또 어떻게 하냐, 그 말에, 그런 의견에 생각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고 흔들거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믿게 돼요. 안 되는 상황을요.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문제는 작아진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확대하면 믿음이 치솟는다.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날마다요. 자신이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늘 점검하라. 주로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문제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지뢰밭같이, 우리의 인생은 늘 지뢰밭 같습니다. 인생의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몰라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요? 말씀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제발 레이디 경향 그만 보시고, 제발 스포츠 신문 그만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셀머니에 꼭 참여하셔서 거기서 그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셀은요, 대구름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셀 자체가 성경에서 완전히 디자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셀이에요. 낮 예배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대그룹이라는 소그룹이라는 셀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셔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같이 가야 돼요. 한쪽 날개와 한쪽 날개 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설계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또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기가 나는 너무 집중이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요? 견고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흔치 않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게만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꾸 견고해져요. 볼까요? 4절, 아브라함에게 진짜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이걸 누가 말했는데요? 스데반이 성경을 보고 나서 많은 족속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설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땅 한 평 없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흔치 않은 일.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바라봤어요. 약속을 보고 살아갔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걸어가리.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몸으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아까 제가 또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애 낳을 수 있었어요? 몸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자, 8절 보세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인데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약속은 애 낳는 약속만이 아니었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어요.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사람에게 민족을 이룬다 그러십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낳고 또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 나왔는데 이 12명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가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 가문에 일어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집안에 먹기 살기 힘들다고요? 돈 버는 게 너무 바쁘다고요? 그래서 믿음 다 떨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요 내 믿음이 흔들거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몸이 건강 진단이 안 좋게 나와도 이걸 안 보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져. 그러면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본인에게.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가문에, 후손에. 여러분,
좀 멀리 생각하세요. 나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거렸다가는요, 여러분 가문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 예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긴 하지만 신성은 없잖아요. 우리 물 못 걸어요. 물 걸었다가 빠져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겠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해요. 약속을 줘요. 오라.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현실은 어떤데요? 폭풍, 바람. 상황은요 거친 파도, 물. 베드로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폭풍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폭풍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다면 믿음이 흔들흔들 거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런 일이 갖고 예수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본다고 해서 물 위에 걷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이야기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뭘 봐요? 바람을 바라봐요. 바람을 생각해요. 바람에 집중해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들어가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몸 상태를 바라보고 건강 진단을 바라보고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바라보니까 자꾸 내 믿음이 물에 빠져들어가요. 이래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의 고개를 돌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고소하다 물에 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건지셔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람을 보고, 자, 보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생각, 집중에 빠져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멈춰요.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셨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집중력을,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고 생각하시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께서 뜻하신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제가 이것만 썼지만 토인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뒤에는, 배후에는 기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게 토인비의 말이에요. 프랑스 경건은 말합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흔치 않은 일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자, 정리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집중하는 것이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 됐죠? 무엇을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몸 상태를 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상태와 상황과 상황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와 내 가문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짝. 그냥 봐도 믿음 떨어진 거 다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올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생각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요. 내가 견고할래 해서 견고해지지 않아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견고해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하시고 더불어 제자 훈련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튼튼해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흔치 않은 일을 이루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성도들 걸어갈 때. 근데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다 떨어진 거겠죠. 목사님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들 보면 거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근데 자꾸 이렇게 피해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오늘 저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셔야죠. 왜 자꾸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님 앞에, 리더들 앞에. 믿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 안다는 거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레이디 공양 내려내시고, 스포츠 신문 내려놓으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 큐티하세요. 설교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사세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올해 약속의 말씀 바라보세요. 없으면요, 오세요. 다 뽑게 해줄 테니까. 결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치 않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자, 1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 상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